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예,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보지 못해 없다고 하는 세계를 보지 못함에도 믿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앞에서 철병거 앞에서 주저앉은 이스라엘과 바라기 나였습니다. 고정된 세계 앞에서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스스로 끝이라 여겼습니다. 여리고를 주목하던 여호수아가 눈을 들어본즉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말씀 붙들고 일어난 바락이 싸우기 이전에 먼저 완성해둔 승리가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하늘이 구동되는 것을 확인한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걸어갔고 마침내 거부가 되는 복을 허락하신 역사 봅니다. 굳게 닫힌 문제, 꽉 막힌 환경 속에서도 눈을 들어 날 위에 고동하는 열린 하늘 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 책임져 주신 역사 보며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서 있을 때 그 삶에 화답하는 하나님의 역사 속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영적인 세계의 움직임을 이제 보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있음에도 우리가 이제 있음이 있습니다. 있음에서 이제 없음이 나왔고, 그렇죠? 이제 있음을 본질 세계라고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묵시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현상 세계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상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보여지는 것만 자꾸 보고 보여지는 것을 내 어떤 대상으로 자꾸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현상 세계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본질 세계입니다. 이 본질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되는데 현상 세계에서는 오감을 통해서 접촉하지만 본질 세계는 오감을 통해서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지적 활동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추상한다라고 하죠. 지식의 높낮이는 다 다르니까 들려진 정보의 양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추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믿음의 활동은 다른 게 아니라 상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거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배양되어서 그게 생각의 재료가 되고 보이지는 현상은 엉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그 너무를 자꾸 들여다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여리고라고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여리고는 굳게 닫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은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가 있고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웅장한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자연적인 어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굳게 닫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6장에서도 보면은 내가
주었다. 1장에도 보면요. 6장이죠. 6장 3절에 보면은 여리고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시제가 과거입니다. 나탄인데요. 요 나탄이 시제가 과거예요. 완료입니다. 그러면은 여리고는 굳게 현상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닫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야, 그건 네가 가진 거야 라고 합니다. 이제 갭이 생긴 겁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내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현실 세계에서는 고통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여리고의 웅장함 앞에, 여리고 앞에 주눅이 든나 이제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주었는데 내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주었다. 그리고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고기는 분사입니다. 나탄이 분사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의 문법상 분사는 속히 금방 임할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줄게가 아니라 주었는데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노니 주진 않았다는 거거든요. 주었다라고 했고 여기는 주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실험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그것 통해서 사람은 성장해 가거든요. 돌머리들이 지식이 들어가서 인식의 세계가 지평이 자꾸 넓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평생 자기 틀 갖고만 살거든요. 자기 틀 갖고 자기가 만들어둔 한계, 지식 그것 갖고 알량한 지식 그거 갖고 계속해서 그것만 갖고 사던 인생들이 그런데 하나님 주셨다는 걸 믿고 주어질 것을 나는 바라보면서 진행해 가는 겁니다. 요걸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용기는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용기는 두려움이 있지만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요.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그래 주었다. 묵시는 완료된 겁니다. 주었다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이것 보고 현실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싸우면서 이겨가는 것. 이걸 용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가 이미 여리고는 여전히 굳게 닫혀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5장 13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와 있더라는 겁니다. 타자들 눈에는 안 보여요. 타자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죠? 여러분 믿음으로 봐야 돼요. 나는 왜 이게 그 세계가 전혀 안 보이지?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내 눈에 보이듯이 보이는 세계가 분명히 아닙니다. 어떻게 봐야 되죠?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제 주위에는 저를 따라다니는 천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에? 있죠. 어떻게 보죠? 이걸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근거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네 눈에 보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냥 가는 거지. 아, 그래, 내겐 있더라. 시편 34편 7절에도 주의 사자가 나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도다. 아비멜렉, 요게 다윗이 미친 채에서 그가 아기서에게서 놓였을 때 지은 시거든요. 진짜 보였을까요? 주의 사자가? 아니, 하나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건 압니다. 상황에서 노임받는 것은 반드시 영적인 세계가 움직여야 가능한 얘기다.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환경과 현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요. 정신 딱 차리시고 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본질 세계랑 자꾸 접촉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요. 출애굽을 하는데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겁니다. 나와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출애굽하는데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는 주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나왔지만 여전히 종의 속성들, 종의 근성을 못 버려요.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십자가 지고 나왔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왔는데 광야의 삶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호락호락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고 우리는 탈출해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종된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바뀌어요. 이게 자충우도를 하면서 광야를 통해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성숙해 가죠.
미국 놈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다 보니까 그냥 이래 뭐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렇게 돼서 점진적으로 성숙해져 가는 겁니다. 성숙해져 가서 그 땅에서는 주인으로 살게 합니다. 이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돈이 없어요. 출애굽하기 전에는 돈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돈을 쓰는 주인으로 살게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다스리는 기관들이 있어야 되겠죠? 다스릴 만한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돈 그릇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 그릇을 만드는 게 뭐죠? 광야라니까요. 이거 없이 돈만 생긴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그 돈 다른 데 못 써요. 자기만 위해서입니다. 돈의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들이 인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좀 더 성숙해져 가는 이런 구조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하는데 첫째 관문이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갖고 바로의 나라입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니까 바로의 나라를 흔들어냅니다. 10가지 재앙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 백성들을, 바로 밑에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내는 겁니다. 자,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해 나옵니다. 바로가 보내줍니다. 왜냐 보면은 자기 삶에 자꾸 손실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왜 바로가 그냥 보내줬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내줬지만 자기 삶에 손해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내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합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옵니다. 맨 처음 관문이 있습니다. 맨 처음 관문이 있는데 드디어 출애굽했고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바로 홍해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바로가 보내놓고 후회합니다. 본전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많은 종들의 노동력과 그 많은 것들이 이제 본전 생각이 나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도망해 나오는 겁니다. 도망해 나오는데 뒤이어서 이집트 군사들을 추격시킵니다. 특공대들이겠죠. 얘들을 특별한 군사들을 보냅니다. 대충 한 어리삐리 이런 거 말고요. 진짜 군인들을 동원시켜서 탈출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종의 눈을 가진, 게하시의 눈을 가진 인생들 보기에는 이집트 군대가 보여요. 본문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가서 3절 갔다가 10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리라. 바로가 갇혔다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혔습니다. 갇혔다. 또 봅시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바로를 눈을 들어봅니다. 눈 들어본다는 겁니다. 집중하는 게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아귀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해 나와요. 탈출해 나오는데 바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난 겁니다. 본전 생각이 나서 최강 군대입니다. 그 당시에 최강 군대를 갖고 있는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가 갇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갇힌 것이요. 지금 학자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집트,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여기 이제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입니다. 여기에 수에좀 아니고요. 이쪽이 이제 아카바만입니다. 이거 홍해라고 합니다. 이게 홍해. 홍해가 이렇게 이제 포크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학자들이 이제 이 수에즈만 이쪽을 통과해서 왔을 거다. 홍해를 가르는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쪽 아카바만 쪽을 통과해서 왔다라고 저는 믿고요. 이게 지금 고각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팩트로도 이건 어딘가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는가 보면은 출애굽해 오다가 아카바만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옆에는 절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홍해입니다. 이렇게 이제 홍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가로막혀 있고 여긴 절벽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오는데 길이 한 길밖에 없어요. 양 사이드에는 뭐가 있죠? 절벽으로, 가파른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망할 길이 없어요. 이 길로 왔고 여기에 여의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모래톱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평평한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런데 뒤이어서 이 도망갈 길이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뒤쪽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추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바로의 군대를 봐요. 우리는 분명히 그러거든요.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자꾸 집중해요. 안 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그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덜컥 생기는데 눈을 들어서 보아야 될 것은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걸 보아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3절에는 여리고는 굳게 닫혔지만 여호수아의 눈은 군대 장관이라는 하늘을 바라보죠. 집중을 어디 하느냐는 믿음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갇혀 있고 이 한길 되는 이쪽으로 이집트 최강 군대입니다. 최강 군대가 그것도 특공대로 조직된 그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고 있어요.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눈을 들어 이 군사들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예요. 그러나 이제 말씀이 들렸다. 지난주와 오늘 말씀을 같이 놓고 보면은 눈을 들어 보아야 될 것은 뭐죠? 하늘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자꾸 들여다보는 훈련을 해야 되지,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보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환경과 상황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고 여전히 홍해는 이렇게 가로막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줍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라. 두렵지 않겠습니까? 13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모세가 10절 갔다가 한번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해요.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겠죠. 심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심히 두려워했더라. 또 13절 가서 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구원하는 걸 보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문제 속에 완전히 장악되어서 내 모든 의식이 거기에 함몰돼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그 문제만 크게 집중돼서 보이죠. 그럴 때 이 말씀이 딱 생각나도록 여러분들은 묵상해야 돼요. 이럴 때마다 이 말씀이 딱, 그렇지,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이 있지 로 생각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야 돼요.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 매여요. 그러면 하늘에서 매인 걸 풀려면 땅에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도 잘해야 되고요, 돈도 땅에서 잘 풀어야 돼요. 묶인 거. 안 그러면 하늘은 닫아버려요. 하늘의 열림은 땅의 어떠함에 의해서 움직여 갑니다. 땅과 하늘은 항상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더라도 진심으로 만나고 본심을 갖고 대해야 되고 절대로 눈탱이 치려고 하면 안 돼요. 왜죠? 하늘을 내가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은 상황에 주눅들지 말고 이 말씀이 생각의 재료가 딱 되어서 눈을 들어서 다른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건요, 연습해야 되지 한 번 듣고 간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무덤이 가두지 못한다. 어떤 분은 15번 들었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근데 왜 그렇게 가만히 계세요? 자기 인생인데.
내 인생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갈 것 같으면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인생을 바꾸고 싶으면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며요. 이군능이가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며요. 왜 그럼 거기는 관심을 안 가지는 거예요? 묵상을 해야죠. 듣고 이것밖에 인생에 탈출구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죠. 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군대가 추격하는 거 보고 있다면은 생각이 딱 나야 되어 있대요. 아, 그렇지. 눈 들어라더라. 그래서 하늘에 열린 하늘을 내가 추목하는 겁니다. 갇혀 있거든요. 얘들 보기에도 얘들이 갇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이 지도로 보아도요, 전부 절벽으로 사방되어 있고 길은 한 길밖에 없고요. 앞에는 큰 홍해가 이글거리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구원한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시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16절 한번 가서 봅시다.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예, 지팡이를 들죠. 모세 보고, 야 모세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15절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가게 하고, 16절에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계속 손을 내어 밀고 있어라. 그러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팡이를 갖고 15절에 가라 해라. 백성들에게 가라 해라. 갈 곳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이집트 병사들이 추격하고 있어요. 사방의 좌우를 보니까 절벽에 갇혀 있어요. 오르지도 못할 절벽이에요. 도망가지도 못할. 이걸요, 포항 전문말로 똘똘말이에요. 여기에 갇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이렇게 막혀 있고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가래요. 어디로 가라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이 행하는 바를 믿는 상태를 앞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기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는 믿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지만 진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용기는요, 두렵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 너는 지팡이를 내가 밀고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선 위치가 방위 개념으로 사방으로 보면은요, 여기 이쪽이 동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고요. 이쪽이 밑쪽이 남쪽이고, 그렇죠? 북쪽입니다. 그럼 모세가 지금 어디 서 있죠? 아카바만에서 보면은 이쪽에 서 있겠죠. 서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모세라고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내어 밀고 있습니다. 마태인데 가르침이에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고요. 마태인데 이게 나타에서 왔습니다. 이게 확장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모세가 단지 지팡이를 내어 밀었다만 보지 말고 갈 길이 정해졌어요. 홍해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건너지 못할 강입니다. 건너지 못할 바다입니다. 이쪽을 향해서 지팡이를 이렇게 내어 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확장하다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현상 위에 뭘 깔죠? 말씀으로 디딤돌을 까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것은 여러분 말씀입니다. 상황이 힘들어도 이집트 군대를 보는 눈을 들어서 앞으로 보면서 내가 말씀의 디딤돌을 이 거대한 홍해 앞에 이글거리고 너무 두렵고 고통스러운 곳이죠. 여기 앞에 말씀의 돌에 디딤돌을 까는 겁니다. 나타 확장하다는 단어거든요. 이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모세는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고 있죠. 예, 잘 생각하시고 오셔야 돼요. 자, 본문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서. 자, 15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내밀고 있죠, 지금. 아카바만의 상황을 갖고 보면은. 그런데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예, 모세는 서쪽에서 동쪽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어 밀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오나 보니까 동쪽에서 바람을 불고 해서 서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요, 내가 문제가 생겨서요, 내 편에서는 문제가 그대로 있죠. 손을 내어 밀고 말씀을 붙들고 손을 내어 밀지만 여전히 홍해라고 하는 거친 상황은 그대로 있죠. 어디서부터 갈라지고 있는 거죠? 뒤에서. 내 뒤편 동편에서부터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죽겠다, 힘들다 이러면서 매일 이러면서 말씀을 하나도 안 듣고, 내가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지팡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 상황이 갈라질 줄 믿습니다 라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안 갈라져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은 뒤에서 갈라지고 있어요. 동쪽에서부터 동풍이 밤새도록 가르고 오고 있어요. 우리 문법 체계로만 보면은 이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야훼께서 큰 동풍으로 동쪽에서 가르고 오시죠. 이게 우리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을 개떡처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더라. 바다가 갈라지죠. 물이 갈라져 물이 갈라지는 거죠.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21절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수선을 보면은 물이 갈라져야 마른 땅이 나오는 거죠. 근데 히브리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됐냐 보면은요, 마임 파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임 파카, 물이 쪼개졌다, 물이 갈라졌다. 하라프, 마른 땅이 됐다. 하욤, 하얌,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숨, 이게 민수기 6장 26절에는 창조하다는 단어도 갖고 있어요. 창조했다, 무언가를 만들었다, 만들다. 그럼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보면은요, 순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손을 내어 밀고 있는데 내 편에서는 문제가 여전히 그대로예요. 근데 눈을 조금 틀어서 놓고 보면은 저기서 갈라지고 있어. 이걸 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견디죠. 그래, 아직은 뭐 견디죠. 왜? 결과를 미리 갖고 있으니까 견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다를 가르고 오시는 하나님을 그려놨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의식의 체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 체계로는 반드시 물이 갈라져야, 바닷물이 갈라져야 마른 땅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는 어순을 바꿔놨어요. 어떻게 되어 있나 보니까, 마른 땅이,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물이 갈라졌다. 뭐가 먼저 나오죠? 마른 땅이 되고 물이 갈라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현상 세계에서 보는 여러분들의 눈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상 세계에서는 하나님 이 물 이거 빨리 갈라져야 되잖아요. 이거 갈라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가 있죠? 야, 마른 땅이 먼저 있고 물이 갈라지는 거야, 이 밥통아. 뭘 얘기하는 거죠? 말씀의 우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 작동하는 이성체계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라도 14장 15절 16절에 21절에 기록해두고 싶다. 너 못 믿지? 물이 갈라져야 되지. 아직도 네 구조는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나와야 되지, 네가 도망하려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뭘로 하죠? 마른 땅이 있다고 했잖아. 내가 마른 땅을 먼저 만들고 내가 바다 가는 거잖아. 이게 먼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은, 이쪽 편에서 보면은 여전히 문제가 그대로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떻죠? 마른 땅이 이미 준비된 건 너 안 보이니? 바닷물 때문에 덮여서 우리가 안 보이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한 게 먼저 있고 바닷물이 덮고 있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진실을 봐야 되죠. 말씀을 통해서. 시편 77편 19절. 시편 77편 19절.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예, 주의 길이 바다에 있대. 바다에 주의 길이 있대요. 홍해 사건이거든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길이 바다에 먼저 있어서요.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죠? 물로 덮여 있다니까요. 문제로 덮여 있어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주의 곧은 길은 큰 물에 있었으니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인간들아, 이걸 니들이 어떻게 알겠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내 인생을 덮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미 해답을 주었다라고 했잖아요. 완료된 그 세계가 먼저 존재하고 그 존재된 그게 어디에? 큰 물 속에 덮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죠? 너 물만 걷어지면은 그거 그대로 나와. 근데 우리가 이걸 못 믿거든. 생각하는 구조가 안 돼. 여기까지 못 가요. 왜 그렇죠? 계속 내 이성의 체계로만 살아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거 내 말씀이네, 나 들으라는 소리네, 이 밥통에게. 그렇게 들리면 여러분 이거 묵상하고 몇 번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생각의 재료가 되도록 들어야 돼요. 교회 한 번, 두 번 더 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 더 볼까요? 이사야 43장 16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6절.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바다 가운데에 길이 있다. 이 상황을 지금 서술해 가는 겁니다. 또 봅시다. 다시 또. 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예, 그게 지름길이에요. 가장 빨리 가는 길이 그 길입니다. 아멘. 문제가 있죠. 문제를 걷어내시는 하나님은 분명한데 문제 안에 이미 해답을 갖고 있죠. 마른 땅을 이미 거기다 두었죠. 그러니까 그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권능한 인생에. 그러면 환경과 상황이 거칠다라고 할 때 자세히 그 환경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내 인생의 가장 빠른 길이구나. 눈이 열려서 보면은. 그러면 그게 어떻게 그 아픔만 되겠냐고요. 뭘 그렇게 자꾸 질질 짜고 울기만 하겠냐고요. 감사한 거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지고. 아멘. 이거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기대가 되고. 그러잖아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고 그게 지름길이다. 17절.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했다. 이집트 군대, 그 막강한 군대를 수장시켰다. 내가. 그거 두렵지? 그놈들 죽이는 장소야 그거. 그렇게 돼 있죠.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홍해 사건, 이거 역사적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이 다바르라고 했잖아요. 다바르가 말씀 사건인데,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사건을 만듭니다. 말씀은 반드시 사건을 만듭니다. 사건을 다시 기록해 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건이 나오고 그게 펼쳐진 그걸 다시 기록한 게 우리에게 성경이에요. 이 사건, 그러니까 홍해를 가르고 나왔지? 그거 기록되었다. 이제 누군가는 그걸 사건으로 만들어냈고 그걸 기록해서 권능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거 이전 거 생각하지 마. 이것보다 더 큰 역사가 있다. 너에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소리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 반대편에서 내 상황을 잠재우시려고
동풍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해야 돼. 이걸 아주 집중해서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하면은 내 편에서는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거 된다니까요, 반드시.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문제가 덮여서 지름길을 지금 막아놓고 있죠. 안에 그 마른 땅이 먼저 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것 하나는 뭔가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요 하나만 더 봅시다. 민수기 12장 가서 한번 봅시다. 민수기 12장. (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야훼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닫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야훼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야훼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야훼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야훼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야훼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야훼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야훼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발람이 있습니다. 모압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땅에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이 있고 여기 사해고 갈릴리죠. 이제 모압 지경까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중해고요. 약속하신 땅 바로 입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 왕이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온 사실을 알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보돌 사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보솔 사람, 보돌 사람 발람이라는 당시 당대의 유명한 점쟁이 하나 있었어요. 얘네들도 맞춰요. 그 당대의 그 보돌 사람 발람을 초청해 옵니다.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좀 저주해라. 네가 저주하면은 발람에게 당신이 저주하면은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가는 건 내가 아니까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좀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23장 23절에 보면은 성도에게는 사술이나 성도에게는 이런 점쟁이들이 하는 어떤 행위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쟁이 말 듣고 이럴 필요 없어요. 사술이나 이런 것들이 성도에게는 절대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키십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막 귀신들 그거 데리고 오면 귀신 쫓아야지 그거 자꾸 그런 데가. 발람 어쨌든 봐요. 이 발람이 저주해달라고 하니까 못 가겠다. 그러니까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돈 더 줄 테니까 좀 와라. 특별히 대우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구미가 슬 땡기기 시작해요. 돈 100만 원 주려고 하다가 1억 줄 테니까 와라. 제 값에도 갔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못 가게 하나님이 막습니다. 야, 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것들에게도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간증들이 많죠. 예수쟁이가 점추러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여기 왔냐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이제
돈도 많이 주고 좋은 위치를 또 주고라고 하니까 이제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욕심 따라 이제 가게 되죠. 하나님도 허락해버려요. 욕심 따라 가니까 그냥 그래 가봐. 하나님이 허락했고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나귀가 이제 타고 좁은 길로 가는데 영적 세력이 보입니다. 나귀가 보아요. 나귀도 보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그 눈가리는 뭐냐고요? 응? 나귀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칼을 확 빼어들고 나귀를 보고 노래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은 못 봐요. 그러니까 나귀가 두렵죠. 그 피해서 가려고 벽을 타서 벽 옆으로 막 피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발람의 발이 벽에 부딪혀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이 감긴 발람은 나귀를 보고 막 두렵게 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나귀의 입을 열죠.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그래 있습니까? 나귀가 하는 말이에요. 나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쪽팔리는 줄 아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당신에게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당신 명령을 어떻게 어긴 적이 있습니까? 계속 안 간다고 두렵게 패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어 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라 라고 발람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저주를 못하고 오히려 축복을 해요.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 당시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 모르는 영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모압 땅에 있습니다. 바로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이제 현실로 나타나질 어떤 일들이 바로 내 앞에 개봉박두 상태로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져야 되니까. 그게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 요단강 앞에 벽이 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이 믿어지시고, 예?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 내 말씀이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